제가 꽤 집회를 많이 했겠죠.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고독숲 교회가 1등한 게 있어요. 신생하잖아요. 난 생긴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교회 와서 처음 집회해보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학원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데 제가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때 32,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일이었는데 노천극장이 25,000명 꽉 찬다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 청년들이 그날 3만 명이 넘게 왔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그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그런 집회를 해봤어요. 그때 하루 저녁에 우리 그 청년부 지도하던 목사가 주동이 돼서 했는데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 집회 하루 하는데 7천만 원 쓰는 걸 보다 처음 봐서 야, 장로님들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근데 그 줄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질러 놔서. 그래서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출연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32,000명 청년들이 모여서 3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보다가 야, 싸다. 이건 1억을 들여도 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으면 나라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뭐 총회장 한다고도 몇 억씩 쓴다던데 그런 허튼 짓 하지 말고 1년에 한 10억씩 청년들 전도 집회 하는 데 쓰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장난처럼 해놓고 그걸 진짜로 하는 그 은사 같은 게 있어요. 장난처럼 했는데 그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동안교회 이제 목사였는데 동안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때 거의 한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0억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키워주시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일에만 한번 올인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발단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 그런 생각했는데 나 개척하면 어떨까. 그때 동안교회가 3,400평 큰 예배당 짓고 교인들 막 몰려올 때거든요.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펄쩍 뛸 일이죠. 근데 당신 미쳤어.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이제 완전히 돌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척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생각하고 난생 처음 주일날 설교하고 그 수요일 날 기다리지 못하고 당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에 소집하고 사표냈어요. 그리고 개척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꿈같이 장난처럼 했던 생각, 전도 집회하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 쓰는 그 일을 이루었어요. 몇 년 걸렸게요? 그 해에 했어요. 신기하죠? 그 해에 그거를 다 이루었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오로지 일은 청년들 전도 집회, 찬양팀 꾸려서 장비 트럭 2대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난 숫자를 대충 잡아도 1년에 한 2만 명씩은 결단하는 그런 집회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좋은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좋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좋은 교회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게 나와야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었지 좋은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저한테 없었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할 텐데, 그래서 좋은 교회의 설계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가위 눌리듯이 여러 달을 고민했어요. 아주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느 말씀이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는가 하면 내 교회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예수님이 꼭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 네가 왜 걱정하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네요 하고서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좀 세워주세요 하고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때 저를 짓누르던 가위 같은 게 풀렸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좋은 교회는 사람이 못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좋은 교회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무데나 세우시지를 않아요.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꼭 거기다만 세우시는데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저희들의 언어로 다시 풀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드디어 좋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딱 떨어지게 정리가 안 됐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교회가 나빠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망하게 된 것도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뭐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면서 교권주의자들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 전에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부패한 것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교회 성전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였는데 좋지 못한 교회로 자꾸 변질돼요. 그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주인이 바뀌어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되고. 우리 목사님 코스타 출신인데 이제 코스타 미친 사람처럼 다녔죠. 거기 이제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이제 마취과 의사 하던 장로님 계시는데 강의를 참 잘하셔요. 저도 제 강의 마치고 이제 맨 앞에 앉아서 그분 강의를 듣는데 어느 날 그 천당에 집사 하나하고 장로 하나하고 목사가 천국을 갔대요. 집사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와 끌어안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집사 하나 왔는데 저러실까? 장로 자기 들어가면 하나님 경기하시겠네.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환영은 하는데 아까 집사만 못했대요. 근데 세 번째로 목사가 들어왔다네요. 말씀하시는 꼴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왔다는 것 같아. 근데 저 은근히 걱정이 됐대요. 저 김 목사 들어가면 또 어쩌실려나 했더니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못해 너 용케 잘 왔다. 그러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대요. 그 목사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저러시나. 그래서 여쭙대네요. 왜 김 목사 왔을 때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근데 아이 장로 못됐다고 웃었는데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린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가 뭔가 하면 사탄이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리 뺏는 게 선악과예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사람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실천 목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6개를 정했는데,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였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예요. 일도 안 하고 등록도 안 받고 직분도 안 주고 장로 집사 이런 직분도 안 주고 그냥 오로지 예배만 하고 교회 등록도 안 받았어요. 저희가 굉장히 제가 이제 10억 욕심이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몰아주셔서 우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년 할 때까지, 우리가 2년 됐을 때 한 3000명 출석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요즘 우리 맛집 찾아다니고 흑백 요리사 이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밥 먹는데 다행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밥 먹으면 되지 뭘 맛집 찾아다니는 성격은 못 돼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먹는 그 음식점은 냉면집 하나밖에 없어요. 냉면집도 제가 정한 집만 가지 아무 데나 안 가요. 그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은 딱 하나예요. 밥 잘하는 집. 밥이 맛있어야 난 그 집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예배가 교회의 밥 같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밥을 잘해야 돼. 밥이 맛있어야 돼. 예배가 맛있어야 돼. 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만 했죠. 청년들 데리고 전도 집회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주일날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그냥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 남녀 성교에 그런 것도 없고 구역도 조직하지 않고 그랬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는 교우 한 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심심하면 반상회 다니라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적중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제 양반도 우리 청년부 출신인데 우리 청년들 많았거든요. 그 청년들이 명동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데가 남산 중턱이에요. 숭유여자대학. 청년들이 우리 한 2000명, 청년 예배만 한 2000명씩 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려고. 맞지?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거 집중했는데 그게 옳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고덕숲 교회도
W 3개 했는데 첫째가 워십 했을 때 그건 참 잘 잡았다 싶었어요. 시작했을 때 딴 게 신경 쓰지 말고 뭐 할 일은 나중에 해도 천천히 해도 되니까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욕심부려서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 예배 드리는 법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고덕숲교회는 세상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했나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바꿨는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었어요. 32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부목사가 됐는데 영락교회 부목사가 하는 주된 일은 신방하는 일이에요. 워낙 그 교우가 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신방을 가면 요즘은 다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그전에는 식당에서 목사 대접하는 일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꼭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때 걸려들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걔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하거든. 우리 아내가 그냥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당신이 알아서 식단을 차렸는데 어느 음식이 내 입에 맞았는가 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방을 다니는데 그게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도 나오고 이 집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 따라다닌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땐 참 젊은 권사님인데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권사님 댁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근데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 물어가지고 어디서 장 봐서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집집마다 김 목사님 그거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목표를 배웠어요.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본문 하나를 가지고 높은 뜻 순위교회 때 14번인가를 설교했어요. 시리즈 설교를. 제목은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뷔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저는 선교로 풀었어요.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농어촌 선교, 해외 선교, 뭐 장애인 선교,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14가지로 풀어서 했어요. 저희 교회는 남녀 선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선교를 남녀로 나누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남녀로 나누고 또 연령으로 나누잖아요. 친목회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선교를 남녀로 나누고 연령으로 나누는 일은 난 조금 생각이 짧다 생각했어요. 선교는 은사대로 모아야 돼요. 선교는 은사가 있거든요. 학원 선교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학원 선교를 해야 돼요.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같이 묶어야죠. 그래서 학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학원 선교부가 생기고 또 뭐 해외 선교, 장애인 선교 되면 장애인 선교, 교도소 선교 그렇게 해서 선교부가 생겼는데 우리 군선교부만 예를 들어도요. 군선교부는 어떤 분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면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니까요. 예배당 신나게 짓더라고요. 보통 짓는 돈의 절반도 안 들으면 예배당 하나씩 툭툭 짓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거 가서 인테리어 해주고 수리해주는 건 그냥 자기들끼리 다 가서 하는데
정말 신나게 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었어요. 영락교에 있을 때 경기도 쪽에 있는 어느 군소교단인데 한 20,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재직수련회를 했어요. 1월 달에. 사흘 저녁 집회하기를 했는데 둘째 날 낮에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저녁 같이 하고 식사하고 집회하십시다. 그래서 좋죠 하고 갔더니 이 양반들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보신탕 집을 끌고 들어갔어요. 전 보신탕 못 먹거든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로 커서 개 고양이를, 우리 집 개는 다 김씨예요. 고양이도 다 김씨고.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힘들어서 이제 개 고양이 안 기르는데 우리 한참 기를 때는 한 7마리도 기르고 그랬어요. 무슨 동물원처럼. 그랬는데 우리 아들 셋은 다 개 고양이 다 길러요. 근데 다 뭐 김별, 김세종, 김예삐 뭐 다 김씨예요. 고양이도 김틀이고. 우리는 다 그렇죠. 나는 사실은 저는 돼지고기도 잘 못 먹는데 그때 돼지고기를 했으면 저는 먹었어요. 그건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그런데 개고기는 체면으로라도 못 먹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못 먹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무안해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밥하고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먹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모면을 했어요. 참 신기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는 저녁 잘 먹고 집회를 잘 했어요. 돌아올 때 생각을 했어요. 회장이 저녁값을 내더라고요. 영수증을 받는 걸 보니까 개인 돈 낸 건 아니죠. 연합회비가 있으니까. 장부에 쓰려고 계산서를 받았을 텐데, 영수증을 받았을 텐데 제가 생각했어요. 장부에 뭐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이게 뻥 터져가지고요. 운전을 못하겠는 게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휴게소 찾아 들어가서 한 10분 미친놈처럼 웃다가 겨우 진정해가지고 집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빙자해서 저조하는 짓 하고 그걸 목회라 그러기가 쉬워. 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젓가락에 가면 뭐든지 해드려야지.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영화화도 됐었죠. 여러분 그 주제가가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가사가 아주 좋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제 목회의 마음이에요. 난 하나님만 좋아하신다면 뭐든지 해드릴 거야. 그냥 연애하는 마음처럼 하늘의 별도 따다 드릴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하나님 빙자에서 나 좋은 짓 하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자 이렇게 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방해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건데 한국교회는 대개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의 기본 정신이 뭔가 하면 민주주의예요. 왜 사람들끼리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가 하면 사람끼리 평등하고 민주주의여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면 사람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로교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정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행정원칙은 권력이 분립되는 게 삼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이 각기 독립돼서 견제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어요. 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집행하는 부서와 예산을 짜서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한국교회는 당회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재직회도 하기는 해요. 근데 재직회는 그냥 가하면 예하시오 그거밖에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회가 그냥 다 주도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 게 참 좋은데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죽다 살았는데 그 당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당회는 장로님들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일을 당회가 해라.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집사들이 해라. 예산을 세운 사람이 집행까지 하고 집행한 사람이 또 장로가 감사가 돼가지고 감독까지 하면 죄송합니다. 지들이 세우고 지들이 집행하고 지들이 감독하고 그거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기관과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과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각기 달라야지 이게 당회 하나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 떼놓다가 죽을 뻔했었어요. 제가 동안교회도 큰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장로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예산 집행하는 게 작지 않거든요. 자기가 도장 찍으면 돈이 나가. 도장 안 찍으면 돈이 안 나가.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찍는 게 재밌을까요? 안 찍는 게 재밌을까요? 안 찍는 게 재밌거든. 안 찍으면 그게 권력이거든요. 장로는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물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빠지거든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인데 외아들 호르머니였어요.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월급을 탔는데 결혼하기 전에 물론 어머니 다 갖다 드렸죠.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시어머니들 대답해봐요. 예, 아들이 월급 타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지난달까지 어머니 갖다 드렸던 월급이에요. 그런데 계속 어머니 드려야 돼요? 아내 줘야 돼요? 아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아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당신 주는 게 옳은데 우리 어머니 죽어.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드리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괜찮은 여자거든요. 상식이 있고. 그래서 난 당연히 갖다 드리면 그거는 그러는 법 아니다. 이젠 내 아내 갖다 줘야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안 그러더라고. 내가 도와줄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도와주시. 할 수 없이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10년을 어머니가 살림했어요. 이건 이제는 안 되겠다. 10년을 넘어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광열사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되는 해에 딱 어머니한테 제가 결단을 내리고 내년부터는 별이 엄마 갖다 주겠습니다.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목회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장로님들에게서 그 결재권을 뺐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심정이구나. 큰 권한을 뺏기니까 해요. 그런데 권한은 분립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 그리고 협력하고 하고 그래서 장로교다운 장로교회를 좀 하자. 민주적인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제 권력이 너무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목사는 6년에 한 번씩은 재신임 투표를 받았어요. 너무 오래 그냥 가면 그것도 권력이 고착화되니까 교인들에게 심사를 받자. 더 해도 되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6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하고 재신임 투표를 받아서 합격하면 1년 안식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6년 단임제로 했어요. 6년만은 그만두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 목사는 65세 우리는 65세가 정년인데 65세 정년까지 하고 왜 장로, 권사, 집사는 6년만 하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는 직업이고 장로는 봉사야. 저는 직업을 중요히 여겨요. 직업이 성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잘 하셔야 되지만 그거는 봉사직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충성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제사장직이에요. 나는 살림하는데 그게 직업이에요. 주부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전업주부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더 잘 살피고 이웃을 더 잘 살피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게 교인들이 할 일인데, 우리는 목사는 목사도 하고 교인들은 봉사를 직업처럼 시켜요. 그리고 직업은 봉사처럼 일하게 해요. 그러면 이 교회도 다 어지러워지고 세상도 어지러워져서 저희는 6년 하면 끝내요. 충성하다가 위험해지거든요. 충성하다가 위험해져요. 동안교회 때 홍천에서 다니는 젊은 집사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예요. 굳은 일은 다 자기 일인 줄 알고 몸 하나 끼고 하는 아주 좋은 집사였는데, 저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그래서 장난쳤어요. 야, 김 집사,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 나 장례 전문이다. 내가 영락교회 있었잖냐. 교인들 많아서 엄청 장례했다. 내가 하루에도 4가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 아직도 안 죽었네요. 근데 그게 장난처럼 한 말이지만 뼈 있는 말이었거든요. 언중유월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충성하다가 주인이 바뀌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꾸 집에 주인 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충성만 하고 주인 노릇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라난 모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정년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65세 안을 냈는데 이제 총회에서 70세로 가결되니까 당신은 그냥 65세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해드렸는데 인사하러 나오셔서 10초 은퇴사 하시더라고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리고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주 깨끗한 은퇴를 봤어요. 은퇴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교회 간섭하지 않으시고 일체 간섭하지 않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잘 지은 예배당인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그 리모델링 했었으면 되는데 그 질 돈 있으면 교육관이나 하나 새로 짓지 그걸 멀쩡한 이유를 허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난 목사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다, 그 친구 왜 그런다냐. 저한테는 그 얘기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내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교회인가 뭐. 이게 교회 정념이 떨어져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다시 나는 교회를 세울 힘은 없어. 내 아니야? 난 아직도 교회를 흔들 힘이 있어.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그걸 멀쩡한 걸 왜 허물어? 그러면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패가 갈리잖아. 담임 목사가 옳다는 패, 원로 목사가 옳다는 패. 그럼 교회 분란이 일어나. 그 짓고 말고는 새로운 목사가 할 일이지 내가 그걸 왜 연습해? 깨끗이 물러나는 거예요. 충성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 안 가겠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려서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데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해서 결국 가나안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모세는 훈장 받아야 돼요. 그리고 테이프 커팅하고 빵빠레 울리고 모세부터 입장하고 모세를 위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도 못 가게 했어요.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또 저기 가서 죽어. 그게 느보산이었잖아요. 충성한 모세를 훈장 하나도 안 달아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느보산에 가서 죽으라고. 난 섭섭하더라고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구나. 나 같으면 주둥이 대빨 나와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수를 읽었어요. 불평이 없더라고요. 원망이 없더라고요.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한 후에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죽었어요. 축복한다는 것은 원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온 입으로는 불평을 할 수 있지 축복을 할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수를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내 자리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저에게 아예 정관에 넣었어요. 우리는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나도 나이 들면 도망할 수 있으니까, 욕심 날 수 있으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원로 하지 않는다.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지. 후회스럽죠. 그렇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만은 참 잘했다. 그걸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흔들릴 만한 것인데 원로 목사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들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저거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못 깼었어요. 그래서 원로 하지 말자. 그러나 충성하고 끝내자 하는 것이었어요. 장로님들을 이제 6년 담임제로 했더니 6년하고 은퇴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은퇴장로라 그래야 되나?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장로님들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그냥 은퇴한 장로에는 장로 호칭만 붙여주고 아무것도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는 시무장로와 장로만 있어요. 장로님들은 은퇴한 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일은 하지만 교회 일에는 개입하지 않아요. 제가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 근데 장로님들이 은퇴식을 사양했어요. 그게 전통이 되니까 목사님 꽃 하나 달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했어요. 장로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막 예배 드리고 4개에 흩어졌을 때인데 4개 마지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꽃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은퇴 인사하고 끝냈는데 그게 깨끗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당신이 은퇴했는데 그때는 4교회가 분립됐을 때인데요.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개입하면은 깨끗이 해결이 돼. 왜? 교인들은 당신 좋아하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당신 얘기는 들으려고 할 테니까. 근데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싸움이 해결이 안 나서 어려워져. 어떡할 거야?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난 개입 안 해. 교회가 깨질 텐데. 그때 제가 험한 말을 했어요.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의교회 하나, 높은 뜻 교회 하나 없어졌다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깨져서 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개입해서 문제가 수습된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5천 명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됐을 때 숭의학교가 갑자기 우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교회를 나누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5천 명 끌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뭘 끌고 다니냐. 내수를 이참에 나누지. 그건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어요. 교회를 내수는 나누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 나이가 58이었어요. 아직도 은퇴는 몇 년 남았죠. 그러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65살까지 그 4교회 중에 한 교회를 내가 맡아서 하다가 은퇴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교인이 흩어지질 않는다. 높은 뜻이게 너 보고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다른 데로 가겠냐? 다 너한테로 오지.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어차피 몇 년 후에 그만둘 건데 담임 목사를 그때 내려놓고 65세 때까지 저는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선교만 맡아서 했고 교회는 손을 뗐었어요. 네 목사님한테 교회를 다 분립해서 이양을 했죠. 우리 친구들이 넌 어떻게 일을 그렇게 쉽게 하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 후배들은 교회를 나눠줬으니까 좋지. 그런데 자기 목회 바빠서 너 안 챙겨줄 거야. 너 뒷방들거니 될 거야. 여러분 노인들이 제일 심장 떨리는 말이 뒷방들거니잖아요. 사탄이 그 말로 딱 건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야, 너는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인 교회 되게 한다고 해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들거니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들거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좀 섭섭해서 그랬는데 그 섭섭한 건 기도로 풀리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돼서. 그래서 뒷방들거니가 제가 은퇴한 후에 제 포지션이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꼭 한번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뒷방들거니 준비 다 됐어? 주일날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네 교회니까. 근데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드려요. 가면은 우리 후배 목사들이 오신 김에 설교하라고 갑자기 흩어놓은 교회니까 저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귀찮아서 아예 설교 시작하면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 수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뒤에 우리 부부가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오는 거 못 봤어요. 뒤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내다버려요. 아이고, 네. 예, 그랬죠. 헷갈리고 당황스러워서 내가 뭐 하다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 우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손님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다고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얼마 전까지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갑이고 지가 을이었는데 내가 갑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내가 갑자리를 지주고 내가 을로 물러섰는데 나를 을 취급을 안 한 거잖아요. 병 취급한 거잖아요. 손님이니까. 이렇게 한 대 딱 맞은 것 같고요. 마음이 이렇게 면도칼로 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섭섭해서. 그게 이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당황했어요. 말이 실수가 나는 거잖아요. 교인들도 갑자기 얼음이 되더라고요. 요때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시험 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또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벌써 이제 8년 차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높은 뜻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또 정의교회가 분립했던 교회가 또 교인이 늘어나서 분립하게 되었어요. 그때 분립해서 나가는 개척교회를 담임 목사가 데리고 나갔어요. 본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건 참 근사한 일이죠.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어요. 퀴즈.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저한테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죠. 나는 올 줄 알았거든. 오면 나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거기 개입 안 할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물어봐야 그 대답을 하지. 그냥 불어도 안 보냐.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알아요. 그 장로님들이 다 나하고 같이 교회하던 사람이니까 나를 알잖아요. 가야 김 목사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을 가서 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장로님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선임 장로님이 야, 너 김 목사 모르냐? 그 왜 하나만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끼리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그리고 결정하고 그래도 인사는 하러 왔어요. 이 목사님 이제 부임하기로 됐습니다. 그때 그 선임 장로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는 목사님 섭섭하지 않은 줄 다 알아요. 그 뜻이에요. 그냥 인사차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내가 장난쳤죠. 야, 되게 섭섭하더라. 나는 올 줄 알았지.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와도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가 올 때 제가 거기에 개입 안 하는 거를 보면 제가 반가운 손님 맞죠? 맞죠? 저도 어떤 때는 저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개입 안 해요. 그건 저기들 교회지. 나는 내가 담임 목사, 나는 월급 줄 때까지만 일하고 월급 안 주면 일 안 한다는 거거든. 프로니까. 그리고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후임 여호수아가 목회를 하는 거니까. 이제 내 시대는 끝났는데 은퇴했다 그러면서 은퇴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깨끗한 은퇴를 하는 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지금 16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뿌리 잘 내리고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숭의교회 그 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관은 하나 필요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썼어요. 그게 명동자락이라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라. 매달 그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저럴 바에 차라리 은행 융자 얻어서 건물 하나 사는 게 낫겠다. 마침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 빌딩을 사기로 했어요. 교회에 있는 돈하고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모자랐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면 됐어요. 그때도 우리가 뭐 한 3, 4천 명 될 때니까 뭐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목합을 돈은 아니니까 당연히 은행이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2번을 퇴짜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같은 교회를 돈 안 빌려주면 저 친구들은 어디서 돈을 버나. 제가 그 담당자를 3번째 만났어요. 왜 안 빌려주냐. 우리 교회 몇천 명이다. 1년 예산이 얼마다. 이거 1, 2년이면 갚는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1, 2년은 갚는 거 아는데 왜 신용이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그건 취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서 뻥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차 사고로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는 돈 못 받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더니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양반이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서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 샀어요. 물론 다 갚았죠. 그날 제가 알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다. 다른 분이 아니다. 김동원 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교회에서 김동호 지우기. 김동호 지우기. 있으나 마나한 목사 되려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안식년을 따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건축 중에 담임 목사 안식년 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냥 보통 건축 때가 아니라 그때가 IMF 때였어요. 초비상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안식년 가겠다고 당에다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 목사 맞아? 이제 그런 뜻인데, 제가 안식년을 풀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드셨을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 휴가 개념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안식년의 개념은, 제가 푼 안식년의 의미는 너 없어도 돼였어요. 네가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아니야. 살고 죽는 거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린 거야. 손을 놓고 있어야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리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안식년이었어요. 너 없어도 돼를 안식년을 푸니까 안식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더라고요. IMF 건축 중에.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장로님들이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에 교회단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 한번 물어볼까 봐. 나보러 뭘 결정하라 그럴까 봐. 일철 생각 끊었어요. 내팽개쳤어요.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건축 다 끝나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얌체도 그런 상얌체는 없죠. 근데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했어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됐잖아요. 내가 있으면 물론 좋지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주인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고덕숲교회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다 창립 공신들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되면 여러분들이 다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세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하세요. 그럼 다 여러분들도 다 느보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일체 여러분의 일이 끝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관여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전통을 세워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또 교인들에게 힘썼던 건 뭔가 하면 11조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제가 순발력이 좀 있죠. 하나님 앞에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것이. 난 지갑만 내 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지갑에 눈독을 들여서 이건 내 건데 하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이 내 거면 백날 얘기하는 내 주인은 나예요. 지갑의 주인과 내 주인은 동일하거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어야 해요. 자리를 내놓는 것보다 직업을 내놓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을 그거 훈련하려고 꼭 만 12년을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꼭 만 12년을 썼거든요. 그걸 왜 썼나? 제가 미국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미국에 그 지역에 미국 청년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청년 때 11조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방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연방 20만 불이 되면 12조를 떼겠습니다. 그래서 19조, 돈이 얼마가 생기든지 자기는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누진 11조를 서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아는데 제가 선동을 잘하는 목사예요. 특히 교인들 주머니에서 돈 잘 빼내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 아닐까. 예, 그렇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선동을 잘하나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걸리면 돈 다 내놔요. 저는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 말고 큰 거 얘기하면 얼마나 선동해서 그러냐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백기자한테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선동을 잘 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걸려들어요. 뭐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날 공에서 내려서 금전출납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맨 앞에 제다.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아이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잘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장부 하나 딱 주면 끝날 것 같아요. 돈이 내 삶이잖아요. 거기에 내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부 하나 주려고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목사치고는요, 돈이 많이 생기는 목사였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죠. 저 책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책을 쓸 때가 책이 많이 팔리던 때였어요. 요즘 책 안 팔리거든요. 저는 인세 엄청 받았어요. 인세 받은 것만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었어요. 별로 안 나네. 2채 아마 더 샀을 거예요. 다 모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는 게, 저는 강사비가 많잖아요. 계속 집회 다니고 강사 다니고 강사비라고 주는 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저는 3개가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쓰고 11조만 냈으면 아마 저 큰 부자 됐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도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난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요만큼 쓰겠습니다. 근데 그게 작지는 않아요. 나도 욕심이 있어서 아파트도 하나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해서, 그러나 그 이상은 안 쓰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가 생기면 몇 퍼센트를 뗀다, 몇 퍼센트를 뗀다 하는 걸 표를 만들어서 12년을 썼어요. 12년 후에는 안 썼어요. 왜? 그동안 이제 훈련이 되니까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걸 지킬 수 있게 됐었어요. 첫 해에 이렇게 해보니까 49%를 헌금하고 51%를 제가 썼어요. 표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51%를 헌금하고 49%를 제가 썼어요. 셋째 해는 70%를 헌금하고 30%로 살다가 돈 쪼들려서 조금 고생했어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아까 샀던 그 우리 교육관 청월함이라는 건물 그 건축원금 했는데, 저는 건축원금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끌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뽑아서 할 생각은 아니니까 거기다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다 끌어서 했는데, 그 3년을 나눠서 3년 동안 밥만 먹고 살자 해서 했는데 2년째 되는 해에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내버리는 바람에 70%가 됐는데 쪼들리더라고요. 한꺼번에 물으니까. 우리 막내가 옷을 좋아해요. 옷을 좋아하는데 걔는 상의 옷 사주는 거예요. 뭐 아이가 잘한 일이 있어서 제 아내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그랬더니 좋다고 나갔어요. 나가더니 이 자식 45만 원짜리 긁어 오셨어요. 전만대 야단 맞았지. 약속했는데 왜 15만 원 더 썼냐. 근데 이 자식은 싱글싱글 웃어요. 야단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전 그런 거 가지고 야단 안 쳐요. 애들이 뭐 그렇지 뭐. 근데 내가 불렀어요. 야, 정렬아 좀 들어와. 야단 안 치는 애가 부르면 좀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너 아빠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보여줄까? 예. 우리 집에서 장부 본 건 그 아이밖에 없어요.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지출란 하나도 안 쓰거든요. 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산을 하거든요. 앞에 약속한 대로 지켰나, 퍼센테이지가 맞나, 그거를 하니까, 이거 봐, 너 엄마가 2년치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70% 나갔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아빠가 쪼들려. 너 30만 원은 계산이 돼서 줄 수 있었어. 15만 원을 약속 없이 더 썼기 때문에 아빠 다음 달 쪼들려. 우리 아이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써서 돈 쪼들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게 아이한테 충격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나가더니 금전출납부 사오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놀렸어요. 야, 이 자식아, 그거 사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돈도 못 버는 놈이 금전출납부 사오면 뭐하냐? 제 큰아이가 대학 교수인데
어느 강의 간 다음에 그 집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서가에 저와 같은 금전출납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쓴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찮게 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제 컴퓨터에다 카톡을 같이 놓고 써요. 근데 내 카톡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우리 둘째 아들 카톡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카톡 하는 건데, 이번에 11조는 얼마 내고, 우리는 이삭죽기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얼마 내라고 했는데, 내가 보고 지혜비하고 똑같이 하는구나,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의하시고 가난하셨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사셨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팔아서 이제 제가 상속을 했는데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목사가 집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근데 그게 한국은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교회에서 당회하다가 이제 상처받고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아주 속된 속물 버릇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1, 2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땅을 하면 그게 평당 얼마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한 3,6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가가 나와요. 그럼 풀려. 나나 먹을 거 있다. 애들 공부시킬 거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풀리는데, 그날도 이제 가서 그러고 있는데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거 다 내 건 아니지 않나. 내 거는 그때 우리 6식구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내 거는 6분의 1이고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아내 거, 6분의 1은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6분의 1이 내 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불렀어요. 아빠가 이 생각을 했는데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그 돈으로는 얼마가 되더라.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 몫에 이게 다 할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날 좋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는데 이틀도 안 갔어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자식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왜 너희 식구가 6식구냐 7식구지. 7분의 1로 나누고 7분의 1은 나를 줘야지 어떻게 나는 쏙 빼먹고 니들끼리 다 해먹었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 애들한테 와서 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 애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큰 실수했네. 야 6분의 1 아니야 7분의 1이야. 그래서 그날 7분의 1씩 나누었어요. 그날 제가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그게 안 아까워서 기뻤어요. 내가 아들 목소리 뗄 때 안 아까웠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럼 본래 어머니 거였으니까 뭐 안 아까웠죠. 우리 아내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n분의 1을 떼는 일이 아쉽지 않았어요. 손 떨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가정 몫은 드린다. 그러니까 그게 신현을 실천하는 일이 되겠구나. 평생 살다가 한 몫은 하나님께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가면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그걸 높은 데 순위교회 때 설교를 했어요. 신현 설교를 하면서 이게 신현을 실천하는 방안이 되겠다. 근데 그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았거든. 나야 그래 봤자 얼마 안 되지만 부자들은 n분의 1 떼면 엄청나게 떼야 되잖아요.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망갈까 봐 할 설교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한 장로님이 날 만나자고 왔어요. 난 이제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빠이 인사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상이 괜찮아요. 얼굴빛이.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 n분의 1 내라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많이 뺏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숭의교회 올 때야 다 뺏길 줄 알고 왔죠. 근데 다 내놓으라 그러지 않고 n분의 1 내놓으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너무 합리적이라고. 자기도 좀 써도 되고 아이들도 좀 나눠줘도 되고 그건 너무 좋다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 3분의 1을 내놓겠다, 하나님께. 절반 내놓겠다.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그래서 제가 당회하다 그랬어요. 왜 안 죽냐고. 유서를 썼으면 빨리 죽어야 내가 받아 쓰질 않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웃으셨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죽어도 되는 법이 있긴 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내 거니까 내가 쓰다 죽어야지. 그걸 왜 자식한테 맡기고 죽어요? 자식은 지가 번 돈 줘서 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쓰고 죽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제가 걸려들었죠.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이것도 자꾸 크더라고요. 마음이. 처음엔 손 떨릴 수도 있지만 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까 조금 더 떼도 되겠는데, 한 3분의 1 들어도 되겠는데, 절반 하나님 떼고 살아도 우리 괜찮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드리자. 그거 말고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그 땅 말고도 나도 집도 있지, 뭐 연금도 있지, 애들 다 공부 다 했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애들 불러서 그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할아버지가 런닝샷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모은 돈인데 아버지는 그거 쓰기 아깝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몫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큰 놈 셋째 놈이 쉽게, 그 아버지 너무 좋은데 자기 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의가 됐어요. 둘째 아이가 영화를 해서 이놈의 코빼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메일로 답이 왔어요. 석 줄로 답이 왔더라고요. 첫째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큰 재단이 돼서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쓰는 아주 좋은 재단이 됐는데 그건 하나님 몫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쫄딱 망했겠죠. 자리도 다 뺏기고. 여러분들께 자리 없어요. 자리 없죠. 저 있던 사무실에는 딱 은퇴하고 한 번 가봤나? 뭐 한 번 가봤나? 가지도 않고. 그렇죠. 또 돈 다 나를 위해 남겨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게 더 많아요. 정직하게. 그랬는데 저 괜찮아요. 이제 제가 주일날 간증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 큰아이가 이제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 가자마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아내가 좀 걱정했어요. 이제 아이인데 대학교 1학년인데 카드를 주냐고. 그래서 이제 돈 관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내는 좀 불안하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애가 긁으면 내 통장에 기록이 남아요. 늘 체크하더라고요. 한 1년쯤 됐을 때 아내가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그래. 왜? 그랬더니 돈을 제대로 쓰네. 허투루 쓰질 않네. 꼭 쓸 때만 쓰고 아낄 줄 알고 그러네. 철들었네 라는 말을 썼어요. 철든 아이 카드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걸 뭘 체크해요? 만약에 잘못 쓰면 이제 뺏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철이 드니까 카드를 줘놓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드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카드를 뺏는 것은 애가 잘못될까 봐 뺏는 것이지 애가 철들면 카드를 뺏지 않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이가 철이 드니까 내가 카드를 주는구나. 내 돈인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걔가 마음대로 쓰는구나. 믿으니까.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주셨구나.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네요.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맞아요. 지금 너무 건방을 떤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요즘 제 마음의 심정은 열쇠 하나는 받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카드 몇 개 주신 것 같아요. 저 세상에 그래 믿을만하다. 돈 갖고 장난 안 치네. 정직하네. 자기 것처럼 욕심껏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바로 쓰려고 하네. 그러니까 돈을 주셔요. 제가 지금 은퇴 후에 에스겔 선교회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선교비 원 없이 써본 목사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질돈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단위가 커요. 웬만한 대형 교회보다도 선교비 우리가 만만치 않게 썼어요. 수백억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도 그 돈을 써요. 근데 누가 들어오는 돈인지도 모르고 에스겔 선교회 통장에 저희는 후원자 관리를 안 하거든요. 후원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와요. 그 돈을 쟁여둘 수는 없잖아요. 선교하라고 준 돈이니까 열심히 써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 쓰느라고 바빠요. 괜찮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일날 간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대충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믿으셔요. 못 믿으신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하셔도 못 믿으시면 카드는 못 맡겨요. 왜? 그거 맡기면 잘못되니까. 뭐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 테니까. 근데 철이 들어야 하나님은 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다 내놓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더 하나님의 것을 다 맡겨주시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고독숲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인이 되시면 우리 고독숲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독숲교회 교인들 초창기 창립 멤버들입니다. 이 창립 멤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자리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전통을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의 열쇠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